9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2장부터 계속되어 왔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오늘날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모든 개인들을 향하신 그러한 7가지 유형의 교회, 7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잘 읽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대 그 위에 6교회들은 책망도 있지만 칭찬도 있었거든요. 칭찬이 있고 책망을 하셨어요. 물론 서머나 교회와 어제 살펴봤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었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냥 책망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심판받아야 되고 책망받는 교회인지 몰라요. 바라기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어떤 특징과 이러한 태도들은 나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나를 살피셔서 다 끊어버리고 불태우고 내 속에서 단절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스토리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만은 먼저 정리를 하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돈이 많은 동네였어요. 부유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자금적인 지원, 이 모든 것들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유했어. 돈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는 너희가 피폐하고 가난한 자다. 부유하나 가난한 교회. 돈이 많은 성도인데 영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공허하고 늘 외롭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를 뜻합니다. 뭐를 책망하시느냐? 칭찬이 없어요. 뭐를 책망하시느냐?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영적인 가난, 그리고 수치, 영적으로 소경됨, 이런 것들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자신을 좀 돌아봐라.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은 너희들 모습, 미지근해서 토해낼 것 같은, 토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나누게 될 것이고 주의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는 상징성은 뭐냐면 이 세상을 쫓아 인기를 누리며 물질적 부를 누리는 세속화된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세속화됐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또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각 일곱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했죠 지금까지. 근데 오늘 말씀은 아멘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아멘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잘 안 되는데 왜 아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아멘하고 따라가야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하나님의 창조주의 근본이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결국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인 게 맞는 거죠. 함께 계셨어요. 그 자리에. 창조 때.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 예수가 말씀하기를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속 그러시죠. 일곱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에는 온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천이 있어서 이 뜨거운 쪽 그리고 점점 이렇게 흐르다 보면 차가운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뜨거운 물이 흐르다 보면 미지근해지다가 차가운게 될 텐데 그 미지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신앙인도 아니고 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의 적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는 거지.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중간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거룩함이냐 부정함이냐 선하냐 악하냐 깨끗하냐 더럽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고.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말 그대로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이야. 교회 내에 세상이 있고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건 좋지만 교회 내에는 세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도 않는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린 돈이 많아. 나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라고 말을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도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딱 그래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잘 몰라. 특히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걸 더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돈이 없을 때 자기를 어떻게 보고 말할 건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자신의 상태가.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내게서, 즉 예수님 자신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세 가지를 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마지막으로 안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인간 안에 있어야 부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이 그것이 나를 부요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부유한 자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옷을 산다는 것은요, 결국 뭘 말하느냐? 칭의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의롭다. 여러분, 죄수는 죄수복을 입어요. 그쵸? 근데 이제 다 죄를 치르고 이제 형기가 끝나고 나올 때에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걸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야 될 건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울이 눈이 시력을 잃어요. 비늘 같은 것이 덮여요. 그래서 아나니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 선지자를 찾아봤고 그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아. 안약은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발라 보이게 하는 역할을 보이게 하는데 도와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품으라는 거죠. 그럴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질 것이고 그럴 때 영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고 징계를 받으세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받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벌을 주어요? 그럼 뭐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반대로 뭐 어떤 잘못을 하건 그냥 넘어가고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뭐 눈 감아주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면 잘못했을 때 얘기해줘야 돼요. 충고해줘야 돼요. 책망해줘야 돼요. 그리고 징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돌이키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도 내고 회개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20절입니다. 이제 여기 20절, 21절은 사실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만 해당된다기보다는 전체 7교회에 향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뭐 특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신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자, 예수님이 문에 밖에서 두드리셔요. 똑똑똑. 그러면 누구든지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해놓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고 문을 여셔야 돼요. 마귀 사탄, 이게 지금 거짓인지 이게 지금 사입인지 이게 지금 이단인지 이도 분별도 못하면서 엉뚱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큰일 나는 거죠. 내 남편의 소리, 내 아버지의 소리, 내 자식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여셔야죠. 그죠?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옆에, 예수님 보좌 옆에 함께 앉는 그런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를 교훈하시면서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귀가 아닌 건 아시겠죠? 결국 마음의 귀,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보여질 때 그때가 바로 가장 복받는 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이제 7교회의 이야기를 마쳤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기아,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렇게 계속 7교회를 저희가 봤어요. 이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살펴본 마지막 교회는 칭찬이 아예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볼 때 아주 민감하고 둔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까지를 통해서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없는지 에베소 교회 정통을 고수하나 그리고 열심히 있으나 첫사랑을 상실한 교회, 첫사랑을 상실한 성도 내 모습은 아닌지, 서머나 교회 물질에 초연하고 헌신을 당부하고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데 그러한 요소가 그러한 성도가 물질에 초연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였죠. 혼탁한 세태와 세상과 결탁한, 약간 짬뽕 같은 느낌. 교회는 교회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이러한 특징이 있는 성도 또는 교회를 버가모 교회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심취돼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진리를 떠나요. 오늘날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이들이 정통 교회를 떠나서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4대 교회는 그릇된 교회,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 이름만 있고 능력은 없는, 행함은 없는, 실천할지 모르는 그러한 교회의 특징. 이런 교인이 바로 난지,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지를 살피시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적은 능력으로, 적은 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는 것, 그것만 봐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오늘 말씀. 부요해, 돈이 많은 동네였어요. 라오디게아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해. 왜?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너희는 육적으로는 부유한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다, 가난한 교회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쫓아서 인기를 누리며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가지 이 교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빼고는 다 책망받았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 7가지 요소가 내 안에 다 존재한다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요소는 본받고, 나머지 것들의 요소가 내 안에 보이면 끊어내고, 불태우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까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7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나에게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 나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는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돈이 많았으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없애주시고 끊게 해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불로 불을 태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